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영적 수준이 넘치는 교회에 말씀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게 정신병동이 돼야 돼요. 정신병동하면 걱정 안 하거든요. 약 먹고 그냥 취해 있죠. 혹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살죠. 왜냐?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도 자기가 기쁘다고 느껴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위에 있어야 행복이에요. 그죠? 다른 어떤 감정적인 행복을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마약 가는 사람이 맨날 마약 주면은 행복하게요. 그게 행복이 아니죠.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어린 양 피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지 이것저것 다 갖다 채워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빈 부분을, 마음의 빈 부분을 막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막 열심히 뛰는 것처럼요. 물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 밖에 나오면요 막 뜁니다. 그게 신나서 뛰는 게 아니에요. 죽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 됐어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죽은 모습이에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나무가 땅에서 뽑혔는데 어떻게 행복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참아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게로 오라. 그죠? 주님께 그냥 그 문제를 들고 와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버리고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쉬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막 이제부터 근심 안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만 근심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내 짐을 주님이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근심하냐 안 하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닫기만 해도 돼요.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었구나. 그걸 알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믿을 때 구원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이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했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닌데 내가 잘못하면 취소됩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구원받는다면은 좀 못생겨지면 취소돼야 돼요. 날씬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살찌면은 취소돼야 돼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택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어요. 반품 없어요. 취소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그러면은 이제 마음대로 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성경보다 앞이라. 그죠? 우리가 세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면 됩니까? 그 틀린 교리예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 다 틀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혼란에 빠져버려요. 예전에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들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순교했어요. 천주교에서. 왜 처음에 순교했습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불효막심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순교했어요. 그게 주된 원인이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문물 막 이상한 거 들여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요인이 된 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황이 바뀌었어요. 교황이 바뀌고 나서 저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는 선교사들 들어와서 뭐예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 쓰는 책일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복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근심이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근심도 아니에요. 뭐가 진짜 근심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남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인간 아니죠. 사람이라면 다 영적인 문제, 남은 내 죄성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거기에서 나올 힘을 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던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 막 양쪽 극단이에요, 항상. 왜지? 그 정치인들도 양 극단에 딱 서면은 막 되게 무리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서 서로 극단적이라 그래. 왜? 내가 극단에 있으니까. 그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너무 어떤 쪽으로 가느냐?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는 다 해방받은 거 아니냐? 그럼 마음껏 누리고 살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 불신자들도 행치 않을 그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막 거기에 고린도전서에서 거기서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 방종파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 막 요즘 뭐 구원파에서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구원파 그 관련돼 갖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막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막 우리 단체를 위해서 막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그러다가 뭐 제대로 그것도 안 해놔가지고 안전장치도 안 해놔고 막 배가 가라앉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선장이 굉장히 잘못했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이 그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반대로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켜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물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근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보고 아니? 그냥 믿는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예수 믿는다면 율법 이 정도는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죠. 근데 기준은 틀렸어요.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삶의 성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범죄할 수 있지만 범죄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계속 빠져가지고 그걸 계속 당하고 산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올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올바로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에서 나올 능력이 갖춰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비전이 없는 회개는 회개 아닙니다. 비전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계획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막 옛날에 그런 뭐 예수회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온몸을 자꾸 채찍으로 때리고 자기 희생을 강요하고 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다고 하고 막 고통당하고 그 필리핀에서도 뭐 고난 주간 되면은 그 십자가에 사람 매달릴 사람 돈 주고 찾는 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못을 박아요 손에다가. 왜 그럽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놓고 막 자기가 열심히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함께 방향을 맞추는 게 회개예요. 그거는 관심 없고 복음 전하는 건 관심 없고 237 나라 5천 종족 관심 없고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올바른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내 기준에서 내 속시원함을 위한 자기 충족이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없는 회개는 회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끝나면 회개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회개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으로 다시스로 막 가려고 해요. 그 반대 방향으로.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니느웨를 향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맞추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런 방향 없는 회개를 막 강조하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내 탓이면은 내 능력,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충 못해요? 완전 종교입니다, 그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물론 인간의 죄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죠?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런 책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향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게 없으니까는 자꾸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요. 그죠? 막 내가 막 잘못 안 하려고 막 수비적으로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복음 누리는 길일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무엇이 복음을 위한 선택일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 그럼 진짜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남길 수 있겠느냐? 그 고민은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뭘 잘못했냐, 네가 더 많이 가져갔냐, 내가 더 많이 가져갔냐. 수준이 그거예요. 아이들 사탕 갖고 싸우는 그 수준이라. 그죠? 제가 어느 날 한 번씩 얘기했죠.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내가 고민이 있는데 진짜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부탁이냐? 100원만 주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100원이 없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 목사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수준이에요. 막 바꿔서 100원, 목사님 100원 가져가세요. 드렸어요. 막 기뻐 날뛰면서 막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안 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감사입니까? 아니죠.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커피 한 잔 빼먹게 100원만 주세요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막 감사하고 날뛰고 그럴 일입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그런 수준이에요. 연예인들 나와갖고 간증하는 거 보면 이런 수준이에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막 저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막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나오게 해주셔서 같은 수준이요. 무엇으로 감사하는지가 내 영적 수준입니다. 뭘로 감사합니까? 내가 뭘로 기뻐합니까? 뭘로 근심합니까? 그게 내 지금의 영적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수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로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 안에 들어온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 여기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릴 테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 일반적인 회사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녀에게 이 기업을 맡기려면 누구한테 맡길까 이렇게 봐요. 맨날 방탕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장자일지라도 첫째 아들일지라도 맡깁니까? 아버지 사업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내가 제대로 할까? 거기 방향 맞추는 자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언약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나와야 돼요. 그 나오기까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나오기까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갈 겁니다. 그 통조림 잘 만들어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저기 참치 동원 그 회장이 아들들을 다 어디다 보내는 줄 아세요? 그 나오더라고요. 아들들을 다 니네들 회사 기업 물려받고 싶으면은 다 어디 가냐? 원양 어선 타서 몇 개월 있어야 돼. 원양 어선 타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 그걸 시켜보는 거예요. 왜냐? 동원 참치 그 기업의 근간이 거기 있다. 그거 제대로 체험해봐라. 엄청 고난스럽죠. 무슨 회장 아들이 가갖고 그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해야 돼요. 저는 참 좋은 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방향 맞춰야 돼요. 그 방향 맞추고 올바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고난과 훈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훈련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날마다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